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됩시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완성 되어가는 행복, 방심하지 않고 날마다 바로 서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빗소리가 참 좋아요. 빗소리 들으면 그 생각이 납니다. 지짐소리하고 빗소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부침개 해주시고, 벌써 또 군침 도신 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좀 이따 지짐까지 나오는데 탁주가 빠질 수가 있겠냐. 또 막걸리 또 생각하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오늘 이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잘 아시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길을 잃은 사람, 진짜 세상 것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재물이 또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일러주는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어떻게 보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선언인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과연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도 이것이, 이 고백이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이 구절을 즉 예수님의 자리에 전혀 다른 가치관들이 심어집니다. 가치들을 어떻게 해요? 갖다 얹어 놓는 거예요. 부여하는 거지. 그 왕자를 가장 견고하게 차지하고 있는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돈이죠. 돈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또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좋아합니다. 근데 러브하지 않아요. 라이크합니다. 저는 있으면 막 삽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힘들어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써본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이런 얘기 듣습니다. 쟤는 제 별명이 하나 있어요. 조자룡이에요. 조자룡. 요즘 여러분 조자룡 아시죠? 네,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저한테 어떤 별명을 붙여줬냐면, 쟤는 조자룡 흰칼 쓰다 한대요. 물질을, 재물을 그냥 생기면 그렇게. 저희 집이 구멍가게였어요. 뭐 지금은 저 슈퍼마켓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그렇게 없는 친구들하고 그렇게 나눠 먹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면 없어집니다. 어떡할 거예요? 갖다가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야 우리 열심히 놀았으니까 또 간식 먹어야지 하고 놀아먹고, 또 말씀은 또 말씀대로 피웠지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날 이 돈은 단순한 교회 수단으로 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거죠. 강력한 신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지요. 명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말라. 즉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 돈의 노예가 되면 인생 죄송합니다. 세상 얘기 좀 쓸게요. 세상 말로 좀 쓸게요. 인생 조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벌었어요. 물써 써봤어요. 제 지갑에 카드가 7장, 8장 있어요. 카드로 흔한 자? 예. 카드로 망해버렸어요. IMF 딱 생겨가지고 쪽박 찼어요. 너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딱 2개만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돈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니까 훔쳐만 잘 버니까 훔쳐훔쳐 쓰는 거죠. 그때 뭐래도 사놨으면 사는 거 있다. 게임을 3년 동안 하니까 아이템을 겁내 모았어요. 가끔가다 팔아가지고 집사람 용돈 하라고 준 적은 있습니다.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죠. 학생들을 생각해 봅니다. 매일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떨까요? 다 키워보셨지만 지금 키워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삶에서 그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명문대학입니다.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시만 되면 그렇게 사재기를 해요. 무슨 사재기인 줄 아십니까? 대리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을 사재기. 그래서 한간에 떠들썩하게 일어난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요즘은 어떻게 해요?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여러분 좋은 학원에 그 자식 보내봐요. 여기가 비어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한 거죠. 죄송합니다. 자꾸 저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좋은 고등학교 안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나가 봤더니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여러분 대학 가는 것보다도 아이가 하나님 만나는 거에 대해서 치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은연중에 주입받고 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믿어버리면 이 시대의 또 다른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먼저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로서 참으로 마음이 가장 묵직해지고 아픈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줘야지. 공부 1등하면 뭐합니까? 꿈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시대 때는 인성이래도 인성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로 인해서 세워지고 높임받고 그랬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교육 보시죠. 그냥 훈계하고 이야기하면 막 카메라 들고. 요즘에는 얼마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신흥동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의 엄마들이 1억짜리 아파트 사는 데하고 꼭 2억짜리 아파트 사는 데하고 난리가 났대요. 학교에서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야 나랑 같이 놀자. 아니야 나 다른 일 할래. 나 다른 거 할래. 그러면 뭐라고요? 자기 왕따 시켰다고. 학폭위를 거라고요. 근데 그 갭 차이가 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러고 놀고 있어요. 너 나 싫어했어? 학폭위할 거야.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인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깝고 저 하는 행동이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아니라 내가 넘어야 할 경쟁자, 도구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같이 다니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거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들을 많이 만나. 그래야 네가 잘 돼. 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어른들한테 구해. 나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볼 때에 머리 쓰러지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게. 나는 너를 화이팅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응원한다.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예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부름 받으면 그 아이들은 그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여깁니다. 예수 안에서.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그 순간 아이들한테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행복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못 찾아가면서. 무엇이 행복인지. 오늘 흘린 땀과 눈물이 오직 타인을 밟고 올라서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학교, 직장, 사회에서 과연 이 아이들의 훗날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지 기대보다는 깊은 우려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히 심정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미국의 한 성공한 사업가가 휴가를 맞아서 멕시코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배 하나를 타고 들어오는 한 어부를 발견합니다. 그 어부의 배를 이렇게 확인을 해요. 사업가라서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얼굴을 딱 찌푸리는 거예요. 속으로 에게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싱싱한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딱 4-5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업가가 물어봅니다. 이 고기를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어부가 웃으면서 대답해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4시간? 그 정도 일합니다. 사업가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머지 시간은 대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부는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놀아주고 낮에는 아내와 오붓하게 장도 보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낮잠도 즐기고 저녁에는 마을 카페 가가지고 친구들과 기타를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트 사업가가 안타까웠듯이 고개를 저으면서 어부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열정적인 충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인생을 크게 잘못 살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하루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오랜 시간 고기를 잡아서 돈을 모으십시오. 그 돈으로 더 큰 배를 사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 선단을 이끌어 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대도시로 진출해서 통조림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이 사업가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멕시코 어부가 무덤덤하게 물어봅니다. 사업가 양반, 그렇게 10년, 20년 뒤에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가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정답인 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때야 되면 바닷가에서 작은 마을 짓고 느긋하게 낮잠을 자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와이프하고 오붓한 시간을 즐기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기타 치고 놀 수 있겠지요. 그때 멕시코 어부가 잔잔한 미소를 지면서 아주 가짜게 미소를 짓는 거죠. 사업가 양반, 당신이 말한 그 삶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구의 삶이 진짜 행복에 가까운 삶일까? 사업가는 훗날 얻게 될 행복을 위해 오늘의 삶을 전면 위해시켜버렸어요. 그러나 어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성취의 언덕을 위해서 정작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오늘이라는 행복을 끊임없이 미래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보는 그런 일이죠.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의 건강인 거죠.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나누는 진실한 관계.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자연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누릴 줄 아는 이 감성인 거죠. 감성. 네 번째는 적당한 생활 수준과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인간의 굴곡 앞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신앙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이게 칼 융이라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5가지를 정리합니다. 자, 이 요소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수백억의 돈이나 압도적인 권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촘촘히 뿌려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리는 사람이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소리칩니다. 이 5가지로는 부족해. 6번째, 7번째, 8번째 요인을 자꾸 추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를 부추긴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지고, 더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지만이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갑질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신화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한 말에서는 참 꽂혀요. 이 단군 신화의 홍익인간이라는 이 말이 꽂힙니다. 그죠? 인간을 널리,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왜요?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다 같이 올라가서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나? 그 사람이 하늘나라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나 저 사람이 너무 잘해줬어. 예수 믿었어. 적어도 이 얘기는, 이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현실에서도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천국 가서 그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타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화려한 외모와 인기를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무엇을 갖다 꽂아 넣는지 있는 대로 사십시오. 그랬다잖아요. 김지사라는 사람이 자기도 알아볼 수 없는 성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러시다잖아요. 너 누구냐? 내가 아는 그 김지사 맞느냐? 그래서 문제는 이거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본질적인 행복의 요인이 결핍될 때 반드시 세상이 만들어준 이 가짜 행복의 요인에 집착하게 되는 욕심도 발견됩니다. 거기에 힘쓰는 거지. 본질적인 건강 관계, 신념이 비어버린 내면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손에 잡힌 듯 하지만 잡히지 않는 그런 미래, 이 신기루와 같은 그런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라는 본질이 아닌 거에 자꾸 어떻게 해요? 매여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결핍과 집착은 결국 사람의 영혼과 가치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습니다. 좋은 성적만 낸다면 남을 향한 배려나 존중 같은 인성적인 그런 덕목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고 갈아엎어도 되는 이 착각과 타인을 나를 빚어내 줄 도구나 경쟁자로만 여기는 이 바라보는 이 차가운 시선의 태도, 이 모든 병리 형상은 참 행복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가짜 행복을 쫓아가는 시대적 결핍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돈이 길이고 명문대학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행복의 요인은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도 아니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 건강,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아름다운 필요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유,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들이 쌓여져 가는 거죠. 쌓여져 가는.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과 평안의 본질은 무엇일까? 성경은 단 한 단어, 샬롬으로 표현합니다. 샬롬. 우리는 흔히 샬롬을 아무런 문제 없고 갈등이나 고통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에서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샬롬은 훨씬 더 깊은 역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샬롬은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는 굳건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대한 제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도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문제가 흔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자꾸 무너진다면 행복할 수 없어요. 3주 계속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요, 그 행복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어지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여러분 마지막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시려고 그러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관문 엄청나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내가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말아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신앙의 끈을 놓는단 말이죠. 믿음의 끈을 놓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를 굳건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좁은 문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이 샬롬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단코 바래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이자 따뜻한 지혜를 건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 사업상 또 무역으로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물질이 풍요로 누렸던 곳이죠. 그러나 이 풍속에서 이 교인들은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지식이 있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니까 자만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방심했고 세상의 우상, 숭배와 음란함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여지없이 신앙과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행복과 평안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시련이 아니라 내면의 이 자만, 방심이었던 거죠. 나는 안전해. 이 정도면 내 삶은 완벽해. 내가 쌓아올린 성공. 그리고 부는 영원할 거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농부가 자기가 거둬들인 곡식이 창고에 비좁으니까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더 큰 창고를 만들어내 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너 오늘 당장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게 뭔 소용입니까?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더 강직하게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 꺼내는 거죠. 굳건한 샬롬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완벽해 서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있을 수 없다라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야. 이것이 바로 방심하지 않고 날마다 바로 서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성되어가는 행복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은 어느 먼 미래에 도착해서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갖고 나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미래의 신기루와 같은 가짜 행복을 쫓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선물로 주신 참된 샬롬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향해 온전한 쉼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영육 건강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가꾸는 거룩한 의무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공동체 이웃과 따뜻한 눈빛을 나누십시오. 관계의 풍요로야말로 세월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십시오.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가 위로를 줄 수 있고 노를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세상이 흔들리는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위협의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가짜 속에서 유혹 속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말하는 가짜 행동 요인들에 대하여서 속지도 마시고 집착하지도 마시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참된 샬롬의 요새들을 감사함으로 채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 샬롬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까지 이어져서 샘솟듯 넘쳐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